무비스님의 법화경 본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제20강. 당신이 다보열애이다. 법화경의 진정한 정신이 가슴에 아로새겨진다고 하는 것. 견보탑품. 견보탑은 다보탑을 친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인 불국사에는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인 다보탑과 석가탑이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려는 법화경 견보탑품의 내용을 지상에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보배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보배로 생각하는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보배라고 할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법화경의 견보탑품을 공부하고 나면 다보탑을 볼 때 저 다보탑은 우리들 내면에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이구나. 사람이 다 갖추고 있는 그 내용을 탑으로 형상화했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사찰 곳곳에 경전이 녹아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경전이나 글을 아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것이 발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절 하나를 건립해도 일주문에서부터 계단, 각, 전당, 전각, 누각 등 모든 건축물을 통해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를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6계단이나 4계단이면 편리할 곳에도 굳이 5계단을 만드는 것은 불자로서의 기본 자세인 근본 5계를 상기하며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사찰의 모든 곳에 경전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절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모든 구조물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라는 것이고 거기 걸린 무수한 그림을 통해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법화경의 입장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과거 우리 선조 스님들께서 눈으로만 아름다운 탑을 보여주자고 다보탑을 만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보탑을 보는 인연으로 내가 가진 진정한 다보탑을 이해하고 믿고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불국사를 세우고 다보탑을 세운 것입니다. 견보탑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미 가보았던 경주의 불국사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나서 보는 불국사의 다보탑은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아름다운 다보탑. 그때에 부처님 앞에 칠보로 된 탑이 있으니 높이가 5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250유순이었습니다.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갖가지 보물로 장식하였으니 난간이 5천이요 감실이 1000만이었습니다. 무수한 당기와 번기로 꾸미었고 보배로 된 영락을 들이우고 보배 풍경 만여 개를 그 위에 달았습니다. 사면에서는 다마라발 전단 향기가 나와서 세계에 충만하였습니다. 그 모든 번기와 일산들은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괴 등의 칠보로 만든 것인데 높이가 4천왕 궁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보탑의 장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인 불국사의 또 다른 아름다운 구조물인 다보탑이라고 해도 여기 나온 내용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표현되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탑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들 불성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불성인간은 여기 나온 설명보다 더 우수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보탑은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향기롭고 위대하고 존귀합니다. 경전도 설명하기 좋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사실이고 사람의 생명,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 다보탑 설명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부처님은 일찍이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여불성이다, 마음이다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부처님의 정신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을 과감하게 함부로 씁니다. 함부로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봉은사에서 발행되는 잡지인 판전을 한 달에 한 번씩 봤는데 그때마다 봉투에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써진 것을 보면 힘이 솟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사람의 능력. 당신은 부처님, 사람이 부처다 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어디서 우리가 그런 예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게도 장애인들에게서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많이 찾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인간 승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헬렌 켈러 같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잘 알듯이 팔도 다리도 없는 사람이 수영도 하고 피아노도 칩니다. 팔 없는 사람이 발로 화장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옷도 입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해낼까요? 인간 극장에 나온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사는 원래 꿈이 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체조 연습을 하다가 다쳐서 목 밑으로는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운동선수로서 금메달의 꿈을 접고 의사로서의 금메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도전해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재활병원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부처인간, 인간 부처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통해 경전의 가르침을 제대로 증명해 보인다는 것을 느낍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무슨 존재가 그 안에 들어있기에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틀림없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보탑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무엇이라고 콕 집어서 설명할 수 없는 경전의 이 설명은 오히려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전부 적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에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인데 제자들을 데리고 지질학 연구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자 한 사람은 죽고 자신은 사지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불성이 존재하기에 가능했을까요?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6개월 만에 서울대학교에서 누워서 강의를 합니다. 그분이 쓴 책은 0.1g의 희망입니다. 0.1g도 안 되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위대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평범한 것 같고 보통 사람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모두가 다보탑입니다. 경전에서 설명한 다보탑이 그대로 우리들 개개인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모든 존재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는 궁극적 차원으로서의 인간이고 또 하나는 현상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의 인간입니다. 현상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으로 보면 인간은 평범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너나 나나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한한 능력을 갖춘 궁극적 인간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달리기 시합을 잘합니다. 남아공의 육상 선수는 정상인보다 더 용감하게 잘 달리는데 당신들은 신발을 신지만 나는 의족을 신는다. 그것밖에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서 올림픽에서 정상인과 달리기를 겨룹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째서 그런 능력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차원으로서의 나입니다. 궁극적 차원에서의 본래 인간입니다. 그것을 부처인간, 인간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견보타품에서 다보탑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신들의 공양 33촌에서 하늘의 만다라 꽃을
비 내려서 법의 탑에 공양하였습니다. 그 밖에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호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 천만억 대중들이 온갖 꽃, 향, 영락, 번기, 일산 풍류로 법의 탑에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였습니다. 천신들이 다보탑에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 차원, 우리 내면의 인간성은 바로 이와 같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불국사의 다보탑이 증명해주고 이 견보탑품이 다보탑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인불사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서로를 존중하게 되어 있고 배려하게 되어 있고 이해하고 서로 북돋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아가 그것이 가정으로 이웃으로 차츰차츰 발전되어 다른 사람까지 존중하고 찬탄하는 것으로 발전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과 사회가 평화로워집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민생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꿈이라면 개인의 꿈은 대부분 입신양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진정한 가정행복과 인류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류의 평화의 열쇠는 법화경의 인불사상입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인불사상만이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참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책임질 곳은 부처님 법당입니다. 부처님 도량에서만이라도 인간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인성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다보열애의 찬탄. 그때 법의 탑 안에서 큰 소리를 내어 찬탄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훌륭하여라 석가모니불 세존께서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이 혼염하시는 묘법연화경을 대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경주 불국사에는 다보탑 맞은편에 석가탑이 있습니다. 경전에 바로 이 대목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석가열애가 법화경을 설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는 궁극적 핵심은 바로 다보열애를 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불사상입니다. 석가열애가 이 법화경 설하는 것을 듣고 온갖 장식을 하고 땅에서 솟아난 다보탑 속에 다보열애가 인증합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부처님이 혼염하시는 인불사상인 묘법연화경을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찬탄을 합니다. 다보열애가 석가열애가 설하는 인불사상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찬탄하는 석가열애나 다보열애나 결국은 둘이 아닙니다. 사부대중이 기쁨을 얻다. 이때 사부대중들은 큰 법의 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탑 속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는 모두 법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하여 귀하게 여기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하며 합장하고 한 곳에 물러가 있었습니다. 사부대중은 인간 불성의 그 위대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마음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교를 하는 이유, 그때에 한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대요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세간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들이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법의 탑이 이 땅에서 솟아올랐으며 그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까? 대요설이란 말씀을 잘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법의 탑이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르니 신기하여서 대요설 보살은 다보탑이 어찌하여 땅에서 솟았습니까? 그런 무한한 능력을 어찌하여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앞서 제가 장애를 가지고도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궁극적 화두입니다. 개개인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다보탑을 발견해서 그 무량무변한 보물을 한껏 사용하는 것, 그리고 풍요롭고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 대해탈, 대자유를 누리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 답하다. 이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의 탑 안에는 열애의 전신이 계시니라. 지나간 옛적에 동방으로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지 세계밖에 나라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정이니라.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다보이니라. 그 부처님이 보살의 도를 행하실 때에 큰 서원을 세우시기를 내가 성불하였다가 열반한 뒤에 시방의 국토 중에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내 탑이 그 경전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솟아올라 증명하면서 훌륭하고 훌륭하다고 찬탄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부처님이 성불하셨다가 열반하시려는 때에 천신과 인간 대중들 가운데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에 내 전신에 공양하려는 사람은 마땅히 큰 탑 하나를 세우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시방세계에 가는 곳마다 만약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처님이 법의 탑이 그 앞에 솟아나고 그 탑 속에 전신이 계시어서 훌륭하다 훌륭하다고 찬탄하느니라. 대요설이여 지금 다보열애의 탑이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것을 들으려고 땅에서 솟아올라서 훌륭하고 훌륭하다라고 찬탄하는 것이니라. 대중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아름다운 탑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는가 궁금해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오랜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불성 인간을 말합니다. 궁극적 차원으로서의 우리들 개인은 역사성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과거부터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왔고 또 앞으로도 무한한 세월을 살아갈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역사적인 우리 개개인은 태어나서 100년 전후를 잠깐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의 상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생명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참생명이 인연을 만날 때마다 얼굴을 바꿔가면서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금생에는 여자의 얼굴을 가지고 출현하고 또 남자의 얼굴을 가지고 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내가 어떻게 인연을 짓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은 지극히 무더운 여름날이니 당연히 가벼운 옷차림으로 여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상황이고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겨울에 알맞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인데 그 상황이나 인연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하며 나타납니다. 길게 보면 금생의 나의 모습과 과거생의 나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다르고 내 삶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을 잘 지으라고 합니다. 믿음의 힘. 인연을 잘 지으려고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불자들은 인연의 이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무더운 열기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불교적인 접근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재산이고 대단한 보물입니다. 부처님은 믿음이야말로 불법에 있어서 제일 가는 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재산에 대한 낱말을 잘 안 쓰시는데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하다가 재산에다 비유를 하였습니다. 재산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바른 이치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제일 가는 재산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재산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도 다 견디고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새 부처님을 들어 경전의 유통을 권하다. 대중들에게 말하노라. 내가 열반한 뒤에는 이 경전을 누가 능히 수호하고 독송하고 설하겠는가. 오늘 여기 부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하고 말하라. 다보열의 부처님은 열반한 지 오래지만 크나크신 서원으로 사자후를 하시니 다보열의 부처님과 그리고 나와 모아놓은 분신 부처님들이 이 뜻을 알리라. 부촉은 불교에 있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부탁한다는 뜻으로 일을 맡길 때 부촉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세 종류의 부처님이 있습니다. 다보열의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중간에 생략한 내용 속의 석가모니 분신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신 부처님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모두는 석가모니의 분신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보열애가 증명하고 석가모니 열애가 증명하는 이 법화경을 우리들 자신이 널리 유통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양. 여러 많은 불자들이여 누가 능히 이 법을 수호할 것인가. 마땅히 큰 서원을 바라여서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라. 누구든지 이 경전을 수호하는 사람은 나와 다보열애에게 공양함과 같으리라. 다보열애 부처님이 보탑 안에 계시면서 시방세계에 다니시는 것은 이 법화경을 위함이니라. 불국사의 다보탑은 오직 법화경을 위해서 존재하는 탑입니다. 그 다보탑은 우리 개개인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궁극적 차원의 우리들 자신입니다. 경전을 수호하는 사람이란 법화경을 읽고 독송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책을 사주기도 하고 법화경 법회에도 모시고 함께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에게 공양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얼마나 고귀합니까? 각자 정성을 기울여 초나 향이나 돈이나 과일을 준비해 와서 부처님께 올리는 것도 훌륭한 공양입니다. 그러나 진짜 공양은 다보탑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라고 하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깊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어려움을 들어 경전의 유통을 권하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깊이 생각하라. 이 일은 어려운 일이니 마땅히 큰 서원을 바라라. 다른 여러 경전들의 그 수요가 황하강의 모래같이 많은데 비록 이것을 다 설한다 해도 어렵다고 할 수 없고 수미산을 들어다가 저 멀리 세계밖에 수없는 세계밖에 던진다 하더라도 어렵다고 할 수 없느니라. 만약 발가락으로 대천세계를 들어다가 다른 세계에 멀리 던지는 일도 어렵다고 할 수 없느니라. 만약 유정천 위에 서서 한량없이 많은 경전을 대중들에게 널리 설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 나쁜 세상 가운데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일은 이것이 가장 어려우니라. 설사 우리에게 8만대장경을 모두 설하거나 수미산은 그만두고라도 남산을 들어다가 부산쯤 갖다 놓는 능력, 지구를 발가락에 놓고 저 멀리 던지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나쁜 세상, 지금 같은 말세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저 귀로 스쳐 지나갈 뿐이고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이렇게 죄 많고 업장 두터운 인간이 무슨 부처님인가 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적들보다 법화경을 설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다보탑 앞에서 법화경을 설하자. 우리가 수없이 다보탑 앞에 가서 아름답다고 하지만 다보탑이 진정 나의 참모습이다. 모든 사람의 참모습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가슴에 와닿도록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불국사에 다보탑을 모셔놓고도 그 자리에서 법화경을 한 번도 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 대중들을 모아놓고 법화경을 설한다면 그 설법이 얼마나 입체적으로 근사하겠습니까? 불국사에서는 365일 법화경을 설해야 합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기 어렵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맨손으로 허공을 휘어잡고 자유롭게 다니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내가 열반한 뒤에 법화경을 손수 쓰거나 남을 시켜 쓰는 일은 이것이 가장 어려우니라. 만일 누가 땅덩어리를 발톱 위에 올려놓고 범천까지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부처님이 열반한 뒤 나쁜 세상 가운데서 이 경전을 잠깐 읽는 일은 이것이 가장 어려우니라. 문맹이 아니라면 누구나 글을 읽고 씁니다. 경전을 앞에 놓고 쓰인 글자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것은 경전에 쓰인 대로 그 정신이 우리들 가슴에 아로 새겨지는 일입니다. 법화경의 정신을 가슴에 와닿도록 읽고 그 정신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쓰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족도 부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취급을 안 하기도 합니다. 가족에게도 그렇게 못하면서 어찌 경전에 쓰인 대로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경전을 읽고 쓰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다보탑을 보다. 견보탑품을 통해 다보탑을 친견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다보탑을 어디 가서 친견할 것입니까? 불국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나 자신의 존귀성을 이해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존귀성을 부처님으로까지 이해하고 믿고 받들면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곧 다보탑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다보탑을 친견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해로서 법화경을 공부한다면 부처님의 올곧은 정신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